설교 요약에 있는 질문처럼 만약 당신의 하루에 1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1시간의 여유 시간이 나에게 있다. 하루에 24시간 플러스 원.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쓰겠다, 영어 공부를 더 하겠다, 밀린 드라마를 보겠다, 여러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1위는 뭘까요? 1위는 잠을 자겠다였습니다. 1시간 더 자겠다. 서머타임 할 때 그 느낌 아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이 별로 놀랍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매우 피곤하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피곤해합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이라는 명목 속에 어떤 일을 위해서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베이 지역의 삶도 예외가 아니죠. 높은 생활비에서 오는 부담, 렌트비 때문에 고액 연봉을 받는 잡을 갖는 것이 하나의 꿈처럼 되어 있습니다. IT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의 회사는 인도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한국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인도 시간에 맞춰서 비디오 컨퍼런스 해야지, 한국 시간에 또 들어가야지, 또 미국 시간에 여기 출근해야지,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말을 듣고 참 찡했습니다. 이 막중한 일의 부담 속에서 우리 모두는 매우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쉬고 싶고 자고 싶어 합니다. 어떤 광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대로 쉬고 있나요? 쉴 때 여러분, 내가 제대로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종 전자기기와 핸드폰에 매여 있어서 잠시도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때론 지나치기다 쉽게 과중한 일로 인하여 살기가 버거운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려면 참된 쉼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은 나에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heavy laden.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주님이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노동을 포함하는 육체적인 노동과 또 정신적인 노동, 또한 자기의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이루기 위해서 노동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많은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탐욕의 짐, 야망의 짐, 성취욕의 짐, 경쟁의 짐, 또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종교가 주는 종교의 짐, 그리고 죄의 짐 등에 눌려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능동적인 짐이건 수동적인 짐이건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참된 안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당신들이 지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입술로만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613개를 꼬박꼬박 빼지 않고 하든지 안 하든지 잘 지키는 것으로 당신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12장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따지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12장 앞부분에. 또 9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그렇게 고치면 어떡하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따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무거운 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무거운 짐을 맨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참된 쉼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함께 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겠다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짐을 벗겨주는 것과 멍에를 메는 것은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주님이 나의 멍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멍에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멍에가 무엇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앞부분에 있는 화살표 표시가 된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는 짐승들에게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에 짊어지도록 고안된 도구입니다. 짐승이 맨 멍에에 수레를 연결해서 무거운 짐승들은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멍에라고 하는 도구가 주는 이미지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제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를 씌워서 뒤에 끄는 사람이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동물을 이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멍에라는 도구가 주는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불편한 이미지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의 속박, 우리를 가두는 것이죠. 구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와도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멍에를 매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자유의 멍에를 매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 또 자유를 상실한 상태, 혹은 짊어져야 할 큰 의무가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누군가로부터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상태를 멍에 아래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상전을 섬기는 종들을 가리켜서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누군가의 멍에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안 계십니까? 완벽하고 철저한 보스를 만나신 분, 새벽 1시에 오는 이메일에도 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맞아, 나는 멍에 아래 있는 거야.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20대 때 실험실에서 근무하셨던 공대 출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대생에게 있어서 실험실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고 실험실의 랩의 교수는 절대 지존입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교수님이에요. 그가 말하는 게 곧 법이고 그는 절대적인 위치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의무는 그 교수가 하는 프로젝트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실험실 모든 사람들의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뭐 식당에 가서 영수증 쓰고 막 가라로 쓰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뭐 출결 어떻게 되는지 교수 일정 관리하고 출장 가는 거 비행기 끊어드리고 뭐 각종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모든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삶을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속박과 구속을 의미하는 멍에를 my yoke, 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된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벗어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멍에를 벗고 우리 짐을 다 내려놓아야 그게 쉬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동지방,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동지방에서 농사 방법에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2마리 이상의 짐승이 같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Always more than 2.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와 내가 지금 이 인생이 주는 인생의 멍에를 같이 쓰게 되었다. 그런데 이 멍에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이 멍에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자유롭게 달려가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에게 매여서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맸을 때 항상 리더 역할을 하는 소가 있어요.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옆에 주니어 소를 항상 붙여준다고 합니다. 약간 검은 소가 약간 앞서간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리더 소가 있고요. 주니어 소가 같이 하면서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에게 매여서 이렇게 인생의 길을 함께 배울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때에 이루어집니다.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나에게서 배워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멍에를 맨 소가 그 주인의 뜻대로 온전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비로소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 동안 가르쳤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3년 동안만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3년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총 130년의 영향보다 무한히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으셨다. 그러나 단테와 밀턴과 수십 명의 세계적인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이토벤, 바하, 벤델스존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심포니들과 오라토리오들에서 절정적인 완숙에 도달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에 의해 풍요롭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은 그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한 번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29절에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gentle and lowly in heart.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겁박을 주어서 일을 만들게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먼저 실행하십니다. 마치 리더 송아지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헬라권의 문헌들이 칭송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온유함의 미덕은 부드럽고 관용하는 털러런스, 이 관용의 태도이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신분이 낮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귀족들의 미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여느 스승과는 다른 독특한 스승, 독특한 지도자, 독특한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cry out loud 하는 겁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이들을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배우지 말고 차원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쉼은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속박을 상징했던 멍에라는 단어, 이 멍에는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멍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일 또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9절, 21절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 이름을 멘션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 등의 동역자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영어로 God's fellow workers,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역자라는 표현이 함께 짐을 나누어진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뒤로 좀 가시면 빌립보서 4장이 있는데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제가 가진 성경 ESV에는 True Companion이라고 번역됐는데 다른 영어에 보면 그것을
yoke fellow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yoke fellow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짊어진 것과 같다는 비유를 여기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리더가 되시지만 우리 모두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멍에를 메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은 한 명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깨닫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훌륭하게 사역하시다 돌아가셨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 설교하면 어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초청하면서 응답하면서 나아올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장소의 어느 한 곳에서 3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 시간 내내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십니까? 언제 행복한 것을 느끼세요? 이 지겨운 일상의 틈바구니를 벗어나서 먼 곳에 가서 오랫동안 베케이션 할 때, The long exotic place, 어딘가 멀리 가서 7박 8일 막 10박 11일의 휴가를 가지면서 수영장에 가만히 누워서 가져다 주는 드링크를 마시면서 누워있을 때 큰 기쁨을 누리십니까? 네, 물론 그러한 쉼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너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해 우리는 회복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주는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그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제가 참된 쉼이지만, 그래서 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참된 쉼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지겨운 일상의 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쉬게 될 그때만을 그리워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보스가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하면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쭉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굿뉴스가 아니죠. 예. 사실 우리의 일생은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룰 때, 일이 있고 쉼이 같이 있을 때 참된 쉼을,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일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잡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있었던 것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살찌우고 내가 부자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지는 일에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사용될 때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쉼,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My yoke is easy, 멍에가 쉽고, and my burden is light, 내 짐이 가볍다고 하는
주님을 따라가서 그분께 순종함을 통해 얻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 각자의 일들이 주어져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가정교회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목장이 있다는 것이죠. 목장을 통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목장을 섬길 때 나는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VIP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댓 명의 VIP를 놓고 목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VIP를 정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VIP에게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그분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함께 풀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분은 VIP를 위해 미역국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시간이 있는 분은 라이드를 줘서 아이들을 챙기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분은 VIP들의 자녀들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챙길 수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VIP에게 복음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일들을 할 때 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개미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개미의 무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무거운 것을 들고 가잖아요. 그것은 개미들이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동역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토목학회가 지정한 현대 토목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전부 다 가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안 가보신 분 시간 내서 한번 가보세요. 네. 길이가 2825m 되는 강철로 만들어진 현수교가 금문교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현수교는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 카운티를 잇는 다리인데요, 1933년에 착공해서 3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현수교는 교각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이 교각 사이의 경간, 스팬의 거리를 길게 만들고 그것을 강철 케이블로 떠받치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수교라고 말하죠. 당시에 존재했던 이 경간보다는 2배 이상이나 긴 1280m의 경간을 세우도록 설계되었을 때,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과 건축가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이러다 큰 사고가 난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37년 5월 28일에 이 경간이 1280m가 되고 높이가 227m가 되는 타워 2개에 강철 케이블이 걸린 현수교가 완전히 개통되었는데요, 이 교각이 강력하게 지탱돼서 지금까지 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와이어 때문이죠. 철근 와이어 때문입니다. 철근 케이블의 길이는 2332m인데 그 케이블의 직경이 92cm라고 합니다. 거의 한 이만한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직경이죠. 그런데 이 와이어가 되려면, 저기에 건설된 와이어는 27,572개의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굵은 철사들을 다 꼬아서 만든 케이블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조금 굵은 철사를 27,572개를 다 섞어서 직경 92cm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냐 하면 128,748km, 지구를 3바퀴 반을 돌고도 남는데요, 그런 부족해 보이는 철사들을 꼬았을 때 강한 와이어, 강한 철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참 부족해 보이는 철사와도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동역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줄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의 사역자들이 예수님께 묶이고 서로 묶여서 큰 힘을 발휘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을 얻으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혼자 떠맡고 고민하다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멍에를 주님과 같이 메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그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되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몸되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